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다른 관계의 문제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비즈니스나 사역에 대한 큰 압박이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많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넘어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정말 친밀하게 의지하면서 사랑을 했는지, 또 그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의지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는지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헌신된 부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신실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까? 새로운 어떤 만남들, 그것은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좋은 만남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셔요. 지금 나를 압도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새로운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돌파구들을 또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과 생업이 같다고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평생 자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을 한 가지씩 갖게 돼요. 바울은 장막을 깁는 것,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배웠고, 그 부부가 마침 이태리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할 때 거기에서 아마 합류를 해서 서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직장을 갖고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터 선교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갖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따가도 광고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일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금부터도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최상의 팀을 허락해 주셨어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합류합니다. 고린도로 와서 합류를 해요. 그리고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가 있었죠. 거기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까지, 이건 환상적인 팀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좋은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내게 있는 힘을 빼앗아가고 에너지를 망쳐놓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만남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힘과 능력도 얻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황폐하죠.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열매가 가능한가? 그 이유는 씨앗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뿌렸던 씨앗,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슈네이케토라는 이 헬라어는요, 신약성경에 12번 등장하는데 둘러싸이다,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압제가 되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좌표를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위로를 주시고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셔요. 때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영향을 받죠. 부정적인 말,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 평생 가슴에 또 귓가에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어떤 말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말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격려의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있어요. 야, 너 잘할 것 같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너 열심히 교회 다니지? 걱정하지 마. 넌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좋은 말들로 여러분 자녀들 격려하시고 또 가족들 격려하십시오. 그 말들이 마음속에 꽉 박혀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수백 수천 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바로 그 예수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에게 정답이 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에 담대하게. 반대도 있었습니다. 방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래, 괜찮아. 난 책임 다 했어. 역할 다 했어. 나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찾아갑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돼 보이고 상상할 수 없었던 곳인데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귀를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더라고요. 세례까지 받더라고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압도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확인해 주셔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으면 속상한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이 길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셔요. 열매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내가 잘 살았구나, 이 길 잘 걸어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죠.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큰 은혜, 바로 열매예요.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수고의 열매. 이 가을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속상한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특별한 사인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 절망을,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야곱이 형의 추격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드온이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축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마음에 속상함과 눈물과 그냥 포기해버릴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압도되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를 해롭게 해코지 할 사람이 없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고린도 교회 서두에 말씀드렸죠. 참 힘든 교회였어요. 1년 6개월 만에 바울이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는 잘 몰라요. 후임자가 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했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떠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간에 파당이 막 생겼어요. 전임 목회자, 후임 목회자 서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서로 비교를 합니다. 단점을 막 부각시킵니다. 트집 잡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 가치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휩쓸려 들어옵니다. 온갖 우상의 제물들, 희한한 은사 문제, 부활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막 여과 없이 들어와요. 온갖 부끄러운 음란한 행동들이 교회 안팎에서 벌어져요. 송사로 인한 법정 다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주었던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 중에 정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지만 가장 큰 상처 아픔을 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사역을 잘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1년 6개월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애정을 계속 갖고 권면하고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면, 그 교회를 떠나면 내가 다시는 정말 그쪽을 향해서 뭐 하나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는 내가 연락 하나 봐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후임자로 갔던 아볼로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튕겨져 나갔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고 재차 방문을 하고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고 축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요.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교회 목사님들 축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바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똑똑하다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하는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가요? 내가 걸어서 내가 운전해서 오는데 뭐가 이상해?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 공간에서, 이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찬양과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시는 이번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참 속썩였던 교회죠. 그렇게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았던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나 신약성경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터만 남아있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들, 당대 칭찬을 받았고 대단한 사역을 했던 교회들조차도
그냥 터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기록이 없어요. 역사 전통 어떻게 됐는지 다 끊겨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고린도 지역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 고린도 그 지역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 교회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저 교회의 현판에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수많은 목회자들의 명단이,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89번째 목회자가 있어요. 89대 목회자가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89대의 목회자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데, 저 위를 거쳐서 맨 위에 올라가면 누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어파스톨로스 파울로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사도 바울이 초대 목회자예요. 두 번째가 아폴로스, 아볼로가 두 번째 목회자, 세 번째가 신라가 세 번째 목회자예요. 그 엄청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때로는 십수년,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정말 30년, 40년, 50년 동안 대를 이어서 2000년 동안 기가 막힌 그 교회의 명맥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성도들과 그 교회와 그 역사와 전통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 짜증과 속상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 어떤 종류의 부담과 근심, 걱정, 염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압당하고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